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에서 고향의 향기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라는 블록으로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해서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은 바로 부모이시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어떠한 부모를 만나는가가 나의 인생의 모양과 형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도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샤프하게 잘생겼다고 저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반에서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춤을 많이 췄습니다. 박남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앞에서 춤을 막 추고 그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이 저의 인생에는 큰 축복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나중에 결혼해서 나의 인생에 부모만큼이나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자죠.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또 나의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고향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가장 내 마음을 곁에 두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내가 돌아가서 쉴 만한 나의 집과 같은 사람, 대부분 누구시죠? 누굴까요? 네, 부모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이십니다. 아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이 영어 단어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 바로 엄마였습니다. mom. 아빠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빠는 순위권 안에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보통 고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잃으면 사실 고향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정말 축복되신 겁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으신 겁니다. 에레모스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하는데 에레모스라는 말의 뜻은 낯선 곳이라는 뜻입니다. 외딴 곳, 고향이 아닌 곳입니다. 집이 아닌 곳,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길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자리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하는 나의 집, 고향을 살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늘 낯선 곳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끊임없이 고향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실제 광야 에레모스라는 지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라는 뜻이 바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성경의 그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고향을 잃은 채 떠돌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란 만남이라는 블록으로 짓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고향과 같은 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넓은 집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집안을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에게 고향과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면 안도가 되고 긴장이 풀어지고 나를 만나면 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 축복된 일이죠. 그러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만남, 이 만남이 어디에서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그 만남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고향과 같은 그러한 것을 줄 만남을 기대하는데요. 때때로는 그 만남을 잘못된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난 사람한테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모든 사람을 향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물을 뜨러 왔는데 정오쯤에 낮 12시쯤에 물을 뜨러 나왔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중동 지역입니다. 낮이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물을 뜨러 왔는데 여러분, 물을 담는 통이 그 당시에 플라스틱 통이 아닙니다. 가벼운 통이 아닙니다. 항아리를 지고 왔습니다. 그 항아리 자체가 무게가 큰데요. 심지어는 물도 무게가 무거운 물질이죠. 한낮 12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왔을까? 그 이유가 사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이 여인이 좀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5명이 있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막 결혼식을 안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도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인데 2000년 전 중동 지역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추측되어지는 것이 있죠. 왜 뜨거운 12시에 물을 뜨러 왔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너그럽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제안은 너무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물을 뜨러 난 12시에 힘겹게 나오는 여인에게 주신 이 제안은 너무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하지만 이 물은 진짜 H2O
그 물질의 물이 아니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예수님은 여인의 이슈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이슈는 목마름, H2O, 물이 필요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오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싫었기 때문에 12시에 왔죠. 그런데 그녀는 사실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고 싶죠. 이야기 나누고 싶죠. 교제하고 싶죠. 나도 용납되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죠. 왜 인간이 사람이 싫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을 피하죠? 그 여인에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인이 난 12시에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을 가듯이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 가셨습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을 위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돈을 산처럼 쌓아두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돈은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즐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린 돈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이슈는 돈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안정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정말 많으면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그들도 살아갈까요? 넉넉하고 너그러운 삶이 아니라 여전히 갈등하고 깨어지고 조급하고 불안한 삶을 왜 살아갈까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누리던 연예인들이 왜 도박 중독에 빠지고 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갈까요? 그 똑똑하다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침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그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여인에게 단순히 오늘 지금 내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인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고 계신 것이죠. 여인에게 필요한 생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은 일단 그것을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지금도 사실 배우자끼리 영향이 큰데 그 당시에 남자가 여인에게 끼치는 남편이 여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거의 결정적이었죠.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첫 결혼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지만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남자들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 남자의 문제였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결핍과 목마름을 남편으로부터 채우고자 하였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여인의 목마름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충만한 능력과 내면과 영적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정직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도요, 어떠한 한 사람의 결핍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인은 그가 가진 목마름을 잘못된 곳에서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정서적 허기를
실제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그 여인은 그 결핍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했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여 난 12시에 올 때 그 여인을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인을 볼 때마다 아휴, 저 남편을 5명이나 있었대. 다 헤어지고 지금 남자랑 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남편도 아니래. 손가락질하고 흉보았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예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피를 섞어버린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참 사람들이 냉정하죠. 참 사람들 못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외국에 의해서 끌려갔던 여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들은 못됐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피가 섞인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었을 때, 아니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참 사람들은 못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그러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중에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은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마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 피지배 계층으로 강제적인 약탈과 착취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던 여러분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결핍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무시를 당하고요, 내가 봤을 때 요거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결핍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비극적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뉴질랜드의 모든 삶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슈가 없는 집이 없고 삶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향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 고향은 만남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진짜 깊은 필요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만남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남자, 저 남편, 저 우물, 이 우물, 나를 채워줄 존재들을 찾아다니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제가 사마리아 여인 했더니 한 초신자 한 여자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그 사막의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절묘하게 어울리더라고요. 사막의 여인. 오늘 이 사마리아, 목마름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물도록 힘겹게 항아리를 들고 왔는데요, 그 항아리도 내버려 둔 채 자신이 이제까지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나의 결핍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분을, 그 분이 나의 인생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결핍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결핍이 채워집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이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인정해주고 같은 동족이라고 인정해주는, 포용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부터 이 마을의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 날도 낮 12시에 물을 떠러 왔을까요? 아닐걸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손가락질 했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뿐 아니라 사람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엉뚱한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늘 결핍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를 살아갔던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살아가는 그 사회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지적하고 조롱하면서 상대적인 안정감과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집니다.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내놓은 것이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된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의 속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이 두 손에 얻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손에 뭔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만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 만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이 나의 이슈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다가오신 예수님을 대화를 통해 만난 것이, 오늘 혹시 말씀 가운데 이것은 내 얘기인데, 이것은 나의 이야기인데 라는 감동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 결핍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여러분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